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육신 안에서 나온 바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갖는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님 안에서 갖는 그러한 바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육신 안에서 나온 그런 바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나도 그것을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갖는 바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갖는 바람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의 샘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지 기도문을 암송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우상숭배하는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반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신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뭔가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복의 말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도들의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형식에 가득 찬 그 위선적인 기도를 늘 반복해서 암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즉 이교도들과 같이 반복해서 기도문을 암송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 로마 카톨릭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그 로사리오라고요. 이렇게 묵주같이 생긴 게 있어요. 조그만한 거. 묵주같이 생긴 거 이거를 돌려가면서 주기도문하고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카톨릭. 그 기도문 하나씩 몇 번 했는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게 묵주같이 생겼거든요. 묵주보다 좀 작은데 이거를 해서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대신 몇 번 외웠는지 주기도문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게 되면 하느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님에서 하늘에 있는 태양 숭배하는 건데 하늘님에서 니으리탈렉스 하느님께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생각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외우면 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역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정말 로마 카톨릭 또 이교도 교들 같이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는 개신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형제님이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일반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남편한테 이제 말하는 게 주기도문을 하루에 계속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병상에 누워 있는데 주기도문 계속 외우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기독교 백화점도 아마 가보면 그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몇 번 외우는지 이렇게 뭐 누르는 기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그래서 몇 번 이게 툭 한번 외우고 툭 누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러니까는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외우면 뭐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는다라고 믿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이교도들과 같이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지 말라고 주신 것인데, 지금 정반대로 주기도문을 외우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으며 예배 시간마다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당연히 믿을 것입니다. 저희는 주기도문 믿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주기도문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원래 목적대로, 원래 목적이 뭐예요?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기에 겉으로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도리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외우신 적 있으시죠? 예. 주기도문 기억나세요? 가물가물? 예, 문제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외운 것인데 성경 기록이 개역 성경이잖아요. 성경 기록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변개되어 있는 성경을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되어 있는 성경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기도문 외울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이 개역 성경에는 그 대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요, 루시퍼, 이 사탄 숭배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요. 추려진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 사탄 숭배자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루시퍼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루시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루시퍼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두 번째 주기도문의 문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원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구의 왕국이 임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지금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왕국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왕국,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을 나라로 바꾸어 놓았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왕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왕이.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왕국이 주제입니다. 왕. 근데 이거를 나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천년 왕국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문자적인 천년 동안 이 땅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믿진 않아요. 무천년주의를 또는 후천년주의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나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왕국을 나라로 바꿔 놓았으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도 없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복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지 그 내용은 뭔지 모르고 그냥 반복적으로 암송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의 문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외운 적 있으시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빚진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는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으니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는 것이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마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렇게 암송하는 것 자체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개혁성경 봤을 때 했던 주기도문은 개혁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성경 자체는 바뀐 건 없어요. 개혁 성경이랑 똑같아요. 대상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바뀌었어요. 새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자체는 여전히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 여전히 다 변개되어 있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구의 이름인지 그것도 빠져 있고 나라의 임하오심에 나라가 또 누구의 나라인지 왕국인지도 빠져 있고 또 왕국이 나라로 바뀌어져 있고 여전히 이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애우는 그 내용만 바뀌었고요. 성경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변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올바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변개는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 학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건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로 이렇게 변개시켜 놨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매주 이렇게 가서 고백성사, 고해성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근거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근거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6절하고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고백성사하는 거다. 그게 이제 사제한테 고백성사하면 이 교황이 사제한테 또 권한을 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교황한테 줬고 그 다음에 죄를 그 사하는 또 권한 교황이 또 사제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 사제한테 고백하면 자백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마귀적인 교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잘못이라는 단어를 죄로 바꿔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자신들이 믿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인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그런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문제는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괄호로 되어 있어요. 변개된 개혁성경에 보면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밑에 이제 주석으로 달려 있는 게 고대 사본에는 없음. 고대 사본에는 없음. 고대 그들이 말하는 고대 사본은 뭐냐면 바티칸 사본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변개시키는 바티칸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티칸 로마 카톨릭에서 변개시켜 놓은 그 성경에는 없다라고 가로를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없는데 그래도 우린 넣었다. 뺄 수 없으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로입니다. 이들의 원래 믿음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삭제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루시퍼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삭제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 왕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렇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기도만 암송하지 말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날 정말 이것을 완전히 왜곡해서 잘못 주신 원래 목적과는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바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바람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바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란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그들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음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좋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만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국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론 이 사도 바울에게 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형제를 보내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잖아요. 카톡방에서 읽고 그랬을 때 읽었다라고 하트 하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위로가 됩니다. 이게 같이 말씀 읽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많이 좀 아직 안 올리신 분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동일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디모데 외에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지금 디모데만 동일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동역자로, 형제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 9절.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도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예.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라고 했을 때 너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첫 번째 편지 쓴 거고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 앞에 불려가기 전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인데요.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데마도 있었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돌봐줘야 될 의사 누가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올 때,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나한테 속히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이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양피지에 기록된 책들, 즉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필사본 성경 책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말년에 다 떠나고 오직 그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형편을 돌봐줄 그런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위로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모데와 같은 동일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그런 형제들로 인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고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극연하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네, 저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관을 저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자가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추구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돌봐줄 그러한 이 형제가 디모데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증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간증이에요.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증거입니다. 좋은 평판, 좋은 증거, 좋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증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일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며 형제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섬기는 증거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증거이고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될 그러한 증거입니다.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주님과 형제들을 섬기며 자기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며 복음 안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거고 예수님은 다 하신 거고 우린 그냥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거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일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모인 게 교회예요. 갖다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그 도시에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과 함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자발적으로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분이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시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주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된 형제님들 또 앞으로 결혼해서 남편이 될 형제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내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죽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예.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해야 하는지, 뭘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영적인 선물들. 이것에 열심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러저러한 영적인 은사들, 선물들을 난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크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는 것처럼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자매들을 잘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저희가 추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또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자기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은 자기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의 종류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골품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이를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을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성실하지 않게 거칠애로 사도 바울의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혔잖아요, 감옥에.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혀서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의 신 말고 예수라는 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로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대적한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또는 이게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만들려고 시기와 다툼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게 시기와 다툼으로.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 끝부분에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 그 일은 내 일이에요. 자기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 그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 형제자매들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내가 아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 그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